146페이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 못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 생수의 말씀이 생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물로 흘러가야죠. 그 생수의 흐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죠. 이건 생수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부가 너희 안에 거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모든 걸 통치, 모든 걸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다. 성령 충만, 내가 뭐 들뜨고 뭔가를 체험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성령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의 전부, 내 혼의 전부를 장악하고 역사하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저희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천연적인 어떤 자기의 감성 또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그런 기질, 자기의 어떤 성향 또는 자기의 체험, 자기의 지식 그런 패턴으로 이제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 성령과 그다음 내가 이제 받은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영의 소망과 지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산다면 뭐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성령 충만. 요한복음 16장 찾으세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 보세요. 5절 16장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하려고 하는데 어딜 가냐고 묻는 자가 없다. 자, 5절 받고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겠다고 14장에서도 밝혔죠. 그래서 14장에 가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을 통째로 거처로 내가 가지고 내려온다. 아멘. 그럼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거처 안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16장에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또 까먹고 근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분량 6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 왜 부활해요? 승천하기 위해서. 왜 승천해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지금 생수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어디서 온다? 바로 반석이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이 모든 생수, 성령은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앞에 3단계 예수, 그 다음에 부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 3단계의 모든 과정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승천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뭐다? 그냥 놔둬요. 그냥 오시는 것이 뭐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된 거다 이거예요. 예수가 죽는 것보다 부활이 유익된 것이고, 부활보다 승천이 유익된 것이고, 승천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는 게 유익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유익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과거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 받았고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그냥 옵저버로 그냥 하나의 컨셉으로 내지는 따라서 뭘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덤으로 그냥 그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 어제 우리 부부가 가서 어디 빵 좀 사 먹고 싶어 빵 갔더니 덤으로 막 오래된 걸 2개 주더라고. 주는데 막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두 개 주니까 막 왜 이렇게 감사한지. 예?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목사님이나 특별한 은사자들, 이런 이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정도로 무슨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희한하게 다 엉망진창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들 14장, 15장, 16장, 17장 전부 찢어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16, 17절 자, 지금 12절, 13절까지 봤습니다. 16,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님이 지금 이제 거듭난 우리가 아들의 영이죠. 이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아들의 영과 함께 사시면서 우리 아들의 영들, 우리의 영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런 상태가 뭐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그런 음성이 여러분 들려오고, 형, 그럼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성령의 어떤 여러분들이 놀라운 이적 표적을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큰 충만함이 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돼. 진짜 귀한 걸 보화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죠.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지 않아요. 이것이 뭐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함께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앞으로 장차에 있을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이것도 뭐다? 성령 충만이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있을 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위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다 하면 이것은 누구한테 힘들다고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광인데, 누가 힘들다고 왜 푸념을 왜 합니까? 이미 힘들다고 말한 순간 이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숨겨놓고 뭘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건데 숨겨놓고 나 혼자 먹는 거. 그런 마음으로 이런 내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앞으로의 부활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고 혼자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건 감사한 거야.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최초로 예루살렘에 있던 131명의 자, 이 약속을 믿는 이 믿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가졌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게 뭐다? 바로 생수가 마시는 거다. 생수가 마시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시간에 그들에게 은사가 터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이 생수처럼 우리 안에 마셔져서 들어온 거야. 구약 때부터 계속 출애굽을 통해서 예시되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왕이신 이 성령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정말 황송한 거잖아.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정말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나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와도 여러분 집안을 청소 다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너무 황공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인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마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그 자녀분을 다 마실 겁니까? 성령을 또다시 우리는 한 번 마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성령을 생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생수 성령은 한 번으로 들어오면 끝나요. 두 번, 세 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들어오는데 그 성령이 조금 전에 말처럼 우리들의 모든 분야를 다 적셔줘야 돼요. 다 풀로 침례를 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100이라면 생각에 20%만 지금 성령으로 장악이 됐어. 침례가 됐어. 그러면 20%만 충만한 거야. 완전 충만이 아니지. 나머지 80%까지 다 적셔지고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와 통치와 모든 것까지 해서 성령님의 모든 인도를 받아 완전히 여러분 생각이 다 장악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마시면 뭐가 된다? 샘이 된다는 거야. 샘. 그래서 샘이 계속 터져가지고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야. 올라와서 우리는 계속 그 샘물을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여러분 생수로 한 번 마시므로 들어오셨고 그 성령 버렸다 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샘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의 모든 무브먼트를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느끼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전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샘이 사역을 해줘야 여러분들에게 침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양이 많은데 그림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여러분 그려봐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쫙 사진처럼 여러분. 또 여러분 실물보다 너무 멋있게 해놓지 마요. 자, 여러분 자신을 이제 세워놔봐요. 거기에 물이 들어와요. 생수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불 통에 쑥 들어갔는데 여러분 뱃속에 한마디로 그 성령이 어떻게 다 샘이 됐다. 샘이 됐는데 물이 샘 쏟듯이 막 솟아나. 계속 넘쳐.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마시는데 발목만큼 채워졌다가 무릎만큼 채워졌다가 허리만큼 채워지고 점점 채워져서 여러분 점점해서 머리를 넘겼어.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 침례야, 침례. 그래서 그 성령의 물이 생수가 여러분을 머리를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가슴, 발, 다리 모든 영혼육 전체를 성령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한다? 성령 세례. 이게 성령 충만함이 어디로 이어진다?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거야. 성령 세례로 이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성령의 세례로 여러분 아들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야만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을 넘치게 침례 성령 세례를 줘야만이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역학관계가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저에게 정확하게 그림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생명 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의 샘이 여러분들에게 없던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있었고 저 있었고 다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걸로 우리는 침례 받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니까 침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덜 먹어요. 침례가 완전히 생수로 풀하게 넘쳐서 성령 충만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다 먹어지는 거죠. 양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이나 예비신자들에게는 약속된 성령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생수로 처음으로 마셔지는 것이고 우리 이미 마셔졌고 샘이 됐기 때문에 이 샘물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장각하기를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거지. 성령 충만으로. 그래야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양식되어 먹고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운동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강물처럼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체 흐름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흘러가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데 이게 너무 내가 중요해서 생수와 양식이라는 주제로 이번 7월 달에 이걸 집회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는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주 흐름 정도만 하고 이 생수와 양식의 역학관계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로 허락하시고 양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완전 정리해서 이번 집회 때 완전히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 되겠네요. 이번 주 6월이니까.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뭐를 한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샘이 열렸죠. 자, 샘이 열리니까 거기 솟아난 생수로 침례가 됐죠. 침례가 되니까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뭐다?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생수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아멘이 안 터지는 건 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야. 성령 충만하면 말을 하게 돼 있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 그는 아멘부터 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아멘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된다? 이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해. 이제까지 내가 하던 말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전혀 들어보지도 말하지도 않은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이 생수를 마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말을 하기. 그걸 방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말한 그 새로운 외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국어 내용이 보다 새롭다는 거야. 애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외국어는 그까짓 게 뭐예요? 한국말, 일본말이 뭐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보다 전혀 새로운 말을 했다는 거 이들이. 알겠습니까? 자, 예전에 사람으로 살 때 하던 말이 아닌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왜? 전혀 안 먹던 새로운 걸 마셨잖아요.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새로운 생수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에 관한 것들이며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구원에 관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 20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또 샘플이 나왔죠. 사울, 이제 바울이 되죠.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교회 핍박자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자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여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수를 하게 하죠.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죠. 샘이 열린 거예요. 샘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벌써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뭐요?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생수가 임하시고 생수의 침례를 받게 되면 뭐 한다?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 세남교회 지체들과 이제 또 다른 거처 분들과 제가 하나로 묶어서 금요일 날이 되면 우리 이제 목장 모임을 가져요. 이제 일단 아직 카톡으로 해야 이제 좀 이제 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진선이 권사님이 전도지를 우리 이제 제작한 것은 이제 딱 하루분 남았대. 이제 하루만 전도하면 없대요. 근데 아직 열심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아직 한마디로 이 말씀에 호응하고 이 그리스도 몸에 들어온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이제 전도지 하루치 분량만 지금 남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감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들이 이제 감격하는 거죠. 언뜻 보면은 아니 때리쳐. 아니 교회 건물도 없지, 목사도 없는데 가정이나 세네 가정 있는 것 같으면 한 가정 혼자서 그렇게 맨날 전도하고 모일 데도 없는데 그 전도하는 게 무슨 그게 그만하세요 권사님.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수를 흘려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강물로 흘려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한 명만 걸려들기만 해봐 그냥. 걸려들기만 하면 이 맛을 보면 이 생수를 한번 마셔보기만 하면 샘이 열리는 거야. 샘이. 그 심령 안에 샘이 열려요. 아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자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예, 우리가 정확히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고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 약속 안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그래서 제가 복음 책자 약속에 대한 말씀 내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아멘. 예, 약속을 전해주면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직 완전한 아들이 된 게 아니라니까, 죄인이라니까 아직도. 근데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은 들어가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아까 사도행 2장 4절에 이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자세가 사도행 2장에 가니까 그 다음에 오니까 이들이 바로 흐름대로 나가서 자기 안에 들어온 생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생수의 침례를 받고 그대로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 흐름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말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흘러가야 돼. 이미 흘러고 넘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살자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더 이게 충만하게 되게 하자 이거지. 내 하나만 와서 고이는 셈이 아니란 말이야. 넘치는 셈이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이 배에서부터 샘에서, 배는 샘이에요. 샘에서 나온 이 말씀이 내게서 이불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제가 이 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계속 강물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강단에. 아멘 해야지. 흐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갖고 여러분에게서 여기서 딱 끝나고 엔딩을 때리면 이거 골방이야. 이게 밀실이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서도 입이 터져서 배에서 샘이 터지고 입을 열어서 이 강이 계속해서 군산 전역에 서울 전역에 옛사람한테 막 흘러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면서 전도하란 말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아멘입니까? 단 한 명에게 들어가도 그가 단 한 명에게 생수가 이 성령이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샘이 되시고 침례를 이루시고 그 침례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다고. 교회 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했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큰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 티끌을 털어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심했고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너희들에게 어떤 이 샬롬, 이 약속과 복음과 진리와 생명에서 너희들이 참 안식과 샬롬, 평강에 들어가는 모든 것 국물도 없어 하고 다 털어버리고 저주하듯이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남겨진 전도된 초신자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52절 보니까 이제 믿은 지 뭐 며칠밖에 안 되는 분들이 또는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상태가 어떻다고요?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대요. 이 말이 됩니까? 어떤 우리들이 오늘날의 종교적 잣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수가 뭔지 알고 나니까 성령이 뭔지 알고 나니까 보다 이들의 충만함이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에게 썼구나. 이해되십니까? 예, 이들이 누가가 썼죠. 누가가 볼 때 이들이 성령 충만한 것보다 바로 성령의 샘이 충만하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셈에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치하고 장하고 나로 말씀이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음행을 하지 않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남 탓하고 남 흉 보지 않고 남말하지 않고 남 뒷말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이 셈이신 성령이 셈에 솟아나는 이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다른 지체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너하고 내가 만났으면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해야죠. 아멘. 그러려고 만난 거 아니야? 아니 남에게 하려고 만나서 뭐로 만나 비싸게 왜 커피값 주고 왜 만나?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께 여기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 건물도 이 주차장과 이 건물 한 달 운영되는데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둘이 만났는데 두 사람 매 다른 사람들 얘기하라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고 여기 에어컨 틀어주고.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둘이 만나면 둘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흐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 얘기하고 우리가 전도 팀들이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전도 팀들이 자주 만나죠. 둘이 만나서 손잡고 짝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팀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짝기도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제는 이제 6월달은 여러분 거점전도 하면 안 됩니다. 거점전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서 물티슈도 그냥 만나면서 그때 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음 이 책자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저도 팀 짝꿍하고 같이 가라고 해서 팀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라고. 나 혼자 있으면 나와 예수님에 관한 생각만 하고 둘이 만나서 우리 둘 얘기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둘. 꼭 지키세요. 그런 거 안 하면 사탄이 역사한다고. 이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이미 밟힌 것들인데 왜 그것들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이 내용을 위해서 설명해서 뭐랬어요? 술 취하는 것과 이걸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술을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우리가 취하면 충만함보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응? 그러니까 앞에는 주님 충만이지 뒤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주님이 충만하면 술 주자를 쓰는 거예요. 그 주가 주인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인 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은 반석에서 나온 성령이 거듭나 우리들의 혼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다. 성령은 우리들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며 통치하시며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요새 막 좀 예배드리기도 싫고 뭐 아무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약간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이 지루해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시험된 거예요. 사단의 신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의욕도 없고 예배드리죠. 참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는 아예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그냥 나는 왜 교회도 가기 싫지?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상태가 새벽 예배 나오기 싫고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된 건 여러분 지금 지옥 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럼 빨리 깜짝 놀래고 살기 위해서 쫓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대굴대고 여기 굴러가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내게 생수를 부으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됐나요? 그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하신 이 강단에서 쏟아진 말씀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리라. 네, 지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다 무슨 말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들, 이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분이 일체가 아니라 삼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한 분.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이 성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지금 강단에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오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고 있는 거, 이거보다 성령 충만이다. 고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성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분은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익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오셔야 뭐예요? 우리를 살려줘요. 어떻게? 생수로 들으시고, 생수가 샘이 되시고, 샘이 물이 되고 침례가 되고, 넘치는 그 침례 속에서 아들 양식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의 말씀이 먹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생명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명법을 지키고 있는 거, 생명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생명법을 지키고 사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내 짐도 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뭐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한 형제 우애가 뭐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이 일자 전도를 위해서 또 뛰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가졌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아멘. 이것이 뭐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 희락, 이 9가지의 이런 새로운 격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중에 9가지 중에 한 7가지는 지금 내가 하고 있어. 그럼 뭐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 18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샘이 되시고 물이 되시고 나를 장악하고 덮으니까 이전에 내가 정말 그냥 핸드백 사는 게 내가 막 꿈이야. 돈 모아서 저번에 비싼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비싼 게? 샤넬이라는 핸드백 하나 사면 난 손이 없겠어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우리 김집사, 우리 교회 김집사가 부러워 죽겠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냥. 샤넬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 들으면 내가 뭔가 엄청나게 신분이 올라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 우리 신분이 올라갈 거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정말 샤넬을 200개 들고 다니도 되지 못하는, 200개를 들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등급이 이제 매겨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무슨 등급을 먹여, 시체가. 시체에게 무슨 영광이 있길래. 자, 우리는 그냥 초월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서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왜 샤넬이 왜 나왔지? 오케이. 그런, 이게 이제 옛사람의 그런 소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에 가신 성령님이 그 샘에서 성령님이 확 넘쳐서 그런 욕심, 그런 옛날의 욕구들을 확 덮어버려요. 쓸데없게. 야, 민준아, 너 쓸데없게 말이야. 내가 옛사람이잖아. 아멘. 그렇군요. 버려버려. 야, 아멘. 이렇게 하는 상태라고 한다.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다. 성령의 물이, 생수가 나를 덮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육체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자, 이렇게 받았으니. 생수가 들어오고 물이 되고 침례가 되어진 다음에 뭐다? 다음에 그 성령님의 생수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뭘 전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생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수의 물침례가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되시가 성령 계속 충만해야 되겠죠? 자, 성령이 우리들의 혼을 장악하여 인도하는 현상은 우리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거다. 다시 성령이 우리들의 혼을 장악하여 인도하는 현상, 즉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 안이 그 그리스도 안 들어간 마지막 끝이어야 돼요. 그 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키예요. 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생명의 분량,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즉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게 뭐다? 바로 생수. 이 생수의 침대란 말이에요. 생수의 침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계속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 우리에게 양식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게 한다. 이게.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성령 완전 충만이에요. 지금 내가 자라나고 있다면 이건 성령 완전 충만. 대박 사건이지. 이걸 보아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보아. 내가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상태가 지금 돼 있습니까? 하나, 둘, 세 명만 지금 대박을 맞았구만. 응? 다른 사람들 여기 세 명 빼고 다 소박을 맞았어 지금. 빌립보 2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주라 시인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생수와 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다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내가 막 전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황송하고 막 감사하고 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그래서 막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예 아버지 하고 달려가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